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찬송 후에 최경은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장막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귀하고 좋아서 세상을 뒤로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진실되고 간절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되시고 영원히 거할 초소가 되신 주님, 이 땅에 사실 때 머리 둘 곳 하나 두지 않으시고 사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주님 안에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머리 둘 곳 되신 주님을 오늘도 원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의 일을 쉰다고 말씀하신 같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세상 일들은 주님께 맡기고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워주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앞에 부끄러운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자신은 없고 주님만 주인 되어 사랑을 행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되시고 낮은 곳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 눈에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낮은 곳에서 낮은 자를 품고 계신 주님을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 온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가정이, 이 지역과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저희들 늘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생활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말씀 양식을 날마다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힘입어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성령님 의지하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을 주의 거룩하심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항상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저희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또한 맡은 바 본분을 잘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뜻대로 살기가 너무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속히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여 주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게 하셔서 주님 다시 배옵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시니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온전한 사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133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올 때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모든 기도를, 그들의 모든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떠한 모습이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일까? 아마 우리는 고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위해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매일 나 자신의 신앙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맹목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습관에 쫓아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습관에 따라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바라보건대, 자신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건대 여러분들은 교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겸손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조금 선하지 않더라도, 조금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더라도 그 일을 행함으로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많은 이익이 있으면 그 일을 행함으로 통해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위반이 되면 내가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그 손해보는 삶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답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말라기 3장 13절에서부터의 말씀은 이제 말라기의 마지막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그런데 너희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것과 인간의 생각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느끼시는데 인간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이 신앙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교회에서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도 무방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라는 말씀에 우리는 대답하죠. 하나님, 제가 교회 안에서는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저에게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답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제 판단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요.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 섬김이 헛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도 내 생활이 전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으리요? 어떠한 유익이 있으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도 이러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갈등을 느낍니다. 신앙의 갈등을 느낍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이 들까?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돈이 없고 매일같이 고통과 고난만 있는 것 같이 보일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민이 없느냐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고민 끝에 가난한 교인이 됩니다.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에까지 와서 예배 드려도 아무런 유익이 없으니 그저 하나님은 믿지만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다 라고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주님과 함께 하는 생활이지 그저 교회만 다니는 생활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봐도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라기 시대에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나아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난하듯 말합니다.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들면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잘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 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지혜롭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야. 많은 이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으로 떠났고 또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동일한 생각을 하며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과 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13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완악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자크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뜻은 강하게 하다, 용기를 보이다, 굳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강하게 말하다, 자신의 뜻을 전혀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관점, 나의 유익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것이 먼저 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변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까? 대적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절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러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독해야 잘 살아간다 말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사람을 속이고, 아니요, 걸리지만 않으면 불법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합니다. 그리고 그 불법이 성공하면, 그래서 많은 유익을 남기면 세상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참 저 사람 사업수단이 좋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적인 관점이 이제는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고 적용되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사람의 눈을 속여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다 좋다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라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무슨 말입니까? 눈속임하여 세상적으로 잘 되면 그것이 복된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더라도 번성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만 잘 되면 그게 좋다, 그게 좋다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 번성하는 것을 쫓아, 그래서 불법을 행하고 그 불법으로 인하여 번성할 수만 있으면, 잘 살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혹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걸리지만 않으면 나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혹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이제 16절부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이 말하길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말이라는 것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위를 듣고 또한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등진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도 그 모습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떠한 일로 인하여 힘들어 한탄하며 기도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모두 보고 계시며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을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그것을 다시 꺼내 보겠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1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18절을 보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여 그들의 말을, 그들의 행위를 기념책에 기록하신 그것을 꺼내어 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손해를 보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 말한단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한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계시라면 어떻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저렇게 잘 되어지는가 고민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단 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 때의 일이었습니다. 1년의 전임 전도사의 시간을 보내고 저는 중요한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요, 부목사님을 모실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총회 법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당회가 있고 위임 목사님이 계셔야 부목사님을 이렇게 청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아직은 조금 작은 교회여서 부목사님을 청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목사로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청빙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전도 목사로는 청빙을 할 수 있으니 조금 헌법에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좀 다르지만 조금 불법을 행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사역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간 것은 전임 전도사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또한 저는 부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그 교회에
간 것인데 전도 목사로 목사 안수를 받는다.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편법을 쓰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생일대에 한 분밖에 받지 못하는 목사 안수인데 제가 부목사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지 왜 전도 목사로 받아야 됩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서 바로 잘렸습니다. 바로 교회를 그만두게 되고요. 교회를 당장 그만두게 되니까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참 마음 아픈 게 그 당시 그 시기 때 저희 큰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저희 큰 아이가 태어났고 저희는 임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짐을 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 짐만 조금 맡겨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 누님 집으로 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임지를 막 찾았어요.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옆에서 우리 큰애, 이제 막 태어난 큰애는 울고 있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원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편법이 싫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정말 나의 길을 열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의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를 계속했었고 전도 목사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면 아마 저의 사역의 진로는 굉장히 많이 틀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제가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안수를 받으니 또 다른 교회에서 저보고 오라고 해서 그 교회에 가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목회를 하는 목회적 모든 것들을 그 교회 목사님으로 통해서 배웠고 알게 되었고 새로운 눈이 띄어졌습니다. 지금도 뭐 진행형이겠지만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삶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모습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힘듦이 미래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믿음의 삶이 현재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얻게 하는 것이고요. 또한 미래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지 않는 그 결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듦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말을 아껴 말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의 모습이 세상적으로 번성하지 못한다 하여 시험에 들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더욱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현재의 힘듦이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말로 또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완악한 말과 행동을 버리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생각을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걸음걸음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걸음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12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바라보시면 한가위 연휴 예배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명절 연휴 관계로 가정에서 개인 기도 시간으로 가집니다.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그대로 진행되어집니다.
카페 휴무와 사무실 휴무 내일부터 카페는 12일 월요일까지 휴무하고요. 사무실도 내일부터는 한가위 명절 관계로 휴무를 하게 됩니다. 혹 용건이 있으시면 담당 교구 목사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전도회에서 광고를 드립니다. 각 여전도회에 신청한 모둠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